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20장 쉬운 요약 강해.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요약 강해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계시록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한 지난 계시록 강해를 찾아보시면 성경적 근거로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분명히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쇠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 천사가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입니다. 또 마귀며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용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고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또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폐허가 된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무저갱을 한 번도 이 세상이나 다른 곳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저갱은 지옥은 아니고 혼돈과 어둠이 깊은 지하 공간을 말합니다. 귀신이나 타락한 천사가 갇히게 되는 감옥입니다. 이렇게 무저갱에 갇힌 용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잠깐이라는 시간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정확히 3년 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본다. 이 표현은 계시의 전환 구절로 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롭게 본 환상은 보좌에 앉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즉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도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냐? 다음 구절에 보면 이유가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5절에는 해라는 정관사, 6절에는 태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더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 6절에 둘째 사망이 나타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즉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1000년이 다시 차서 사탄이 감옥 즉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무저갱 감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입니다. 19장에서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였고 20장에서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타나는데 마곡은 땅의 이름이고 곡은 왕들을 말합니다. 당시 싸움을 잘하던 북방 민족과 북방 왕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모인 강한 군대를 곡과 마곡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과 나라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모인 군대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는 이들은 성도들의 진영을 둘러싸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올라와 포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9절에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올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듯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곡과 마곡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왕들과 나라들이죠. 세상 왕들과 나라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불못의 심판은 10절 중간부터 보니까 짐승도 받고 거짓 선지자도 받고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까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약간의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또는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서 계시의 전환적 표현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상을 본 것이죠. 무엇을 보았느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도망갔다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하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계시를 보는데 죽은 자들, 큰 자들, 작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들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는 또 다른 책이 더 펼쳐져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후반에도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오해가 있는 구절입니다.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라는 말이 빠졌는데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으면 그 영혼이 바다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도 없고 음부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던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도 한꺼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간단하게 20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 많은 나라를 미혹하던 용, 즉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잡아 가둡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잠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은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아 곡과 마곡, 즉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을 에워싸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 사탄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좌 앞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바다나 땅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이제 폐기 처분되어 불못에 함께 던져집니다. 이러한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쉽고 간략한 요약 내용이었습니다.